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 세상에는 재난 때문에 불운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불운에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한 거지. 인간이 널 어떻게 다 운이 좋게만 하겠어요. 이게 불운한 일들이 있다고요. 뜻밖의 사고, 뭐 뜻밖의 다리를 다친다든지, 뜻밖의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진다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포항 내려갔더니 우리 그 이현정 전도사님 어머님이 또 팔을 부러뜨렸더라고. 또 우리 여기 또 조성원 간사 또 아내가 또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불운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쳤건 좋은 일이 닥쳤건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요. 불운한 것이 22%를 결정한다 그래. 나머지 98%는 내가 그런 일에 반응하는 내 태도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가실 때 시줄 날줄처럼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운이 좋은 일도 있고 운이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교직되어서 교차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날씨가 흐려야 돼. 폭풍이 불어야 돼. 태풍이 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여러분 그냥 잔잔하면 적조가 생겨요. 적조가 일어나는 그 가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태풍이 한번 불면 윗물 아랫물 그냥 싹 한번 다 걷어가면 그냥 적조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좋은 데만 있으면 적조가 끼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안으로 빚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울컥하는 생각 또 뭐 속상한 감정이 이건 드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건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드는 감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네.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한번 손보고 싶은 생각은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드는 거를 근데 가지고 그거를 묵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예. 아니죠. 아, 절대로 때로 그거 아니죠. 나 이거 음란한 생각 할 수 있어요. 그걸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이쁜 여자를 봤어. 보면 이쁘구나.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할 때 내버려둬야지 이걸 붙들어서 둥지를 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노가 오죠. 어떻게 사람이 화가 안 나요. 그러나 그 화를 점점 묵상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난 3년, 지난 13년, 지난 23년을 기록을 촤사치 뒤져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은 완전히 그냥 어디 낚시 바늘에 걸린 것 같아. 화가 그냥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이만한 화도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불어나요. 그걸 묵상하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화를 점점 키워가는 그 버릇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되 밤을 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나가게 내버려둬야지. 그걸 붙들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꼭 한번 만나야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뭐하러 밥 먹을 건데? 아내나 밥을 한번 사지. 그렇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먼저 약속을 잡아 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 얘기하면 선약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요 대목은 사모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막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약속할 일도 없죠. 아침 눈 뜨자마자 밤까지 같이 있는데 무슨. 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아까 그 치유를 할 때 아까 이제 백신도 그렇지만 치유가 되려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고쳐지려면 아픈데 우리는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아픈 거조차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발명한 약 중에서 가장 나쁜 약이 진통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이 고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요, 그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 현상을 유지되는 까닭은 고통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고통을 자꾸 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통제 먹는 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그걸 뭐 술을 마신다, 마약을 한다, 이게 다 고통을 잊자는 거 아니에요. 또 더 심한 거는 그냥 어떤 몰입에 영화 보러 간다, 이런 스포츠에 빠진다, 이런 거에 몰입해 가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잊고자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될 인생의 고통을 그런 것들로 값싸게 그냥 그 시간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통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통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게 백신이 된다니까. 그건 나한테만 주어지는 백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 자기만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그런 대로 또 고통이 있을 거고, 저도 말 못할 고통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았는지가 사실은 인생의 격을 결정을 하고,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유대인인데 그 홀로코스트에 갔다가 상전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힘들 때 나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을까요, 바울? 저는 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듣지만 신앙은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통째로. 가장 큰 그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나 힘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헛된 고난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은 이건 견딜 힘이 이렇게 생기나는 것이죠.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벌 중에 큰 벌이 뭐냐면은 여기 땅 파, 다시 메워, 또 파, 메워. 이거 몇 번 하면 사람 돌거든요. 이거 땅을 팠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또 메우고 또 파고 또 메우고 하는 그 형벌, 징벌이야말로 마치 우리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인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트남에 이렇게 잡혀가서 포로로 20몇 년간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의 이렇게 증언을 들으면은 그런 의미 없는 엄청난 징벌과 그런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풀려나서 바라보게 될 미래 시간에서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견디기만 하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한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만나야 할 가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시간들, 그들을 만나서 이미 그들과 함께 보내는 놀라운 그런 미래 시간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무슨 그 트랜스퓨전과 같은 거예요.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혈이 있고 이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면 소망이 흘러들고, 이 소망이 다시 우리의 면역력과도 같은 인내력을 부스팅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의사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한데 같이 우리가 같이 할 말이 없어. 의사하고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의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생각이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들 차라리 우리가 힘들 때는 야, 너 참 힘들지. 그렇지만 야, 너 진짜 가치 있다. 이런 뭐랄까 좀 영웅적인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렇죠, 겪을 만한데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는 진짜 무의미한 그런 것 같은 그 일상의 쳇바퀴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장래 그 영광의 소망으로 오늘 이 일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렇죠. 지혜로운 기도겠네요. 지혜로운 기도죠. 네, 지혜로운 기도죠. 저는 또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골프 싱글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가피하게 골프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미지 골프라는 걸 매일 친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서 골프 필드에는 못 나가지만은 계속 그렇게 그래서 십몇 년 만에 골프를 나갔는데 그 스코어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이 더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십몇 년 만에 나와서 핸디캡 3인가 이렇게 싱글 골프인데 보통 그렇게 오랫동안 안 치면 뭐 이렇게 스코어가 형편없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 골프를 치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쇠퇴하지 않게 하고 새롭게 우리 삶을 이렇게 미래로 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상태는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더라도 오르막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리막이에요. 죽을 힘을 다하면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르막을 갈 수 있는, 끝없이 갈 수 있는 힘은 그런 우리가 미래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 능력을 주시면서 소망을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때로 환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말씀의 능력일 수도 있고, 놀랍게도 신앙의 동반자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인다는 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또 이 문 밖을 나가면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시간이죠. 그럼 또 여기 와서 또 싸매고 상처를 또 이렇게 나물게 하고 바르고 또 붕대 매고 그리고 또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야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인듀어 한다는 말이 오늘은 나 정말 뭐 찬양할 기분도 안 들고 예배할 기분도 안 들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상한 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버틸 때 그 메마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그때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사업을 잘 하시다가 공장에 불이 났어요.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 불난 현장을 보고 있다가 낙심이 되어서 이제 새벽에 밤새 불탄 공장을 다 보고 돌아서 새벽 5시에 예배를 왔는데 그 예배 첫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이건 불러지겠어요? 근데 이걸 따라 부르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부를 수 없는 찬양을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는데 3년 후에 2배로 큰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꼭 잘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시간 찬양을 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는 뭐가 전능해요? 이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입술의 권세고 선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뭐가 되겠어? 그러고 살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부터 바꿔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을 고쳐주니까 제 믿음 없음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인내와 소망은 동일선상에 움직이는 그런 동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상처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 상처를 계속 바라보고 상처를 오래 묵상하면 뭐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면 그 처절하게 못에 박혀가고 전신이 찢긴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내 고통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내 고통을 아는 분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귀한 이 접점이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에 네. 너무 좀 차원이 높고 제가 원래 좀 고상한 거였는데 요즘 그러니까 상처나 트라우마는 사실 언제 오냐면 선택받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주로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충분히 이렇게 선택을 당할 수, 그러니까 뭐 거절을 왜 근데 상처라기 이래요. 다들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스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 땡큐 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안 받아. 안 받아요. 바보 그래서 아니야? 안 받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인가? 뻔뻔한 사람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테플론 바른다 그러는데 이 옛날에 프라이팬에다가 옛날에는 막 덕지덕지 붓잖아요.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 코팅한 게 먹을 때 테플론이라 그래. 그러면 뭐 프라이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이 성령 충만하다 또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거는 갑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잘 안 받는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툭툭 던지는 말도 상처를 받아. 하루 종일 상처받는 걸 취미생활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얼굴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가서 계속 죽을 상인가? 그래요. 사람이 던지는 말로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는 체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그래 나는 안 받는다. No thank you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줄 때마다 yes, yes 하고 받으면은 뭐 못 견디는 거죠. 참. 그것도 너무 차원이 높은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사람 말을 묵상하면 큰일 난다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점쟁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더니 뭐 엄청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를 그냥 뭐 거의 아동 학대 수준으로 다루다가 점쟁이가 저 사람 사주는 박정희는 그냥 박정희보다 크다 이 말 한마디 듣더니 그냥 갑자기 아들을 존대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어머니 안에 상처가 사라진 거예요. 그 점쟁이 말 한마디에. 자, 점쟁이 말이 그렇게 위력적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인간 좀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예. 저도 좀 이해됐어요. 당신이 나를 선택 안 해도 좋아. 당신이 나를 가볍게 우습게 봐도 좋아. 그분이 나를 목숨을 줄 만큼 귀히 여겼다면, 그분이 나를 생명을 값주어 사실 만큼 나를 택했다면, 당신이 나를 안 택해도 너 땡큐 그럴 수 있는. 그렇죠. 예. 너무 힘들 때는 뭐 저 같은 목사를 좀 찾아와야죠. 같이 기도하는 속에 누군가 정말 힘을 보태주는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처절했는지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주님한테 부르실 때 나 못 견디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아버지도 아니죠. 그런 아버지를 왜 믿겠어? 왜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때 반드시 아버지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불러야 돼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르다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몇 가지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정말 빛에 둘러싸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전신에 열이 나도 뜨거워진 사람도 있고, 갑자기 통곡이 터진 사람도 있고, 갑자기 너무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정말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아멘. 이게 저는 그 목사님 지금 하신 대답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설교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기 질문이 뭐냐면 주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없을 때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는 그럴 때도 대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 한 가지 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은 내 거 아닌 걸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란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택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선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선택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흠 없는, 결점 없는 선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가장 고난을 이기는 건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이거 다른 종교에서는 다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안 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걸 내려놓으라고 지금 아버지가 고난을 허락했는데 더 붙들고 그냥 더 씨름을 하는, 그래서 오랜 고통을 자초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내 것 아닌 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생명이 잉태되면 나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좋아하시기만 하고, 사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랑을 한 번 하게 되면 나머지 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자꾸 두 마음을 갖는다.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정해야 돼. 마음을 한쪽에 정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정하면 그 다음에 이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날마다 선포해야 돼. 이게 대적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의 씨앗, 가라주를 뿌린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고 사니? 바보같이. 왜 너 당하니? 왜 너 손해보니? 이런 끊임없는 가라주가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고 계신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게 대적 기도예요. 넌 나한테 속삭이지 마. 나한테 의심을 불어넣지 말라고.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이게 담대한 선포를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경험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생명이 중요하면 여러분 지진이 나도 이 생명을 안고, 어머니는 죽어도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태도가 결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만 하면 나머지 그분이 책임지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더 해줄 거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한번 올인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올인해야 됩니다. 한번 올인해 보시고 그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올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정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한번 전부를 걸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포기한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포기 안 했으면 아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포기한 만큼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내 믿음만큼 또 손에 있는 걸 이렇게 놓게 돼요.
우리는 그분이 믿음직하면 다 내놓게 놓은 거죠. 아멘. 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그 기쁨을 맛볼 거예요. 진짜 샬롬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 갑갑하죠. 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실 때 그냥 얼마나 심각하게 투자하셨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투자의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종교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장 좋은 관계는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 관계는 뭡니까? 반지를 사줘서 좋고 차를 바꿔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근데 그냥 좋으면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잖아요. 바라는 게 많아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또 그렇게 요구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믿음이 조금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미리 알고 가야지. 가다가 이분을 모르게 되면 실망하고 그냥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이분한테 왔나? 이분이 이런 분인가? 그러니까 미리 충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 뜻대로 조종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근데 그분이 통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6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윤년까지 고려해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듣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걸 견뎌내느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재워넣고 믿음을 쌓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늘 우리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신에 예를 들어서 이게 테플론을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왔다가 이게 다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곰곰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다 두려워요. 악인을 봐도 두렵고 죄인을 봐도 힘들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뭐 불화살이 날라오고 뭐 사방에서 이게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로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말씀의 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니까 우리가 사실 양이 보호받는 거는 목자가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거 혹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네, 거고 네. 그분과 함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네. 남편이 급성 백혈병인데 항암 치료를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재발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는 탓에 직장 생활도 실수가 잦아 행여나 잘릴까 걱정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게 안 됩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입이 100개 1000개라도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주문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주문이 있어요. 네.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병 뭐 내 직장에서 안 잘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봐야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이걸 이겨내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불안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 차라리 시편을 하루에 작심하고 5편씩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면 다 읽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무능한 기도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가 벗어난 사람도 우리 교회 간증도 많아요. 예. 말씀 읽었을 뿐인데 석 달 만에 공황장애가 나왔습니다. 예. 가정 부부 동안 13년 동안 싸우던 부부가 아침에 성경 10분씩 읽으면서 부부싸움 안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자꾸 현혹될까 봐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씀으로 치유된 역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기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물을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오늘 그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남편은 백혈병에서 완치가 됐는데, 혹시 재발할까봐 염려가 되시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읽으라 그랬는데, 주님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읽고 Q&A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